우리 지난주일 손상원 교수님 말씀 전해주셨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손상원 교수님은 바울 신학의 신학자입니다.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손상원 교수님께서 바울 서신 중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하지 못하게 전혀 생각지 못했던 구약에서 에스더에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좀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아니 어떻게 에스더 말씀을 이렇게 하셨냐? 그랬더니 놀랬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했던 그 설교와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우리 송 교수님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우리 이제 성경 읽기 순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저 집사람이 이렇게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드린 그 고린도 후서 개요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또 우리 임승환 목사님께서 저도 그거 꼭 봅니다. 유튜브 영상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린도 후서 이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고린도 후서 전반에 흐르는 그 뭐라 그럴까요? 흐름. 고린도 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편지라는 거는 어떤 그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1장 12절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논리를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그거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좀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그리고 5장 11절이죠. 5장 11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는 화목의 직책을 수행하는 사도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바로 앞에까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3절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여기다 넣어놨네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 저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느낌이 어떻습니까? 좀 저런 분위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보면 이거 뭐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어울리지 않고 또 앞부분하고도 잘 어울리지 않죠. 마치 오늘 말씀 요 부분만 딱 이렇게 어디서 떼서 그냥 이렇게 끼워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떠십니까? 성경 읽으시면서 지금 뭐 느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전체에 흐르는 그 말씀하고 그 흐름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걸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좀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멍에를 매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마라. 거의 이런 의미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관용하고 화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용,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그 관용과 화해를 권면한 건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받아들여서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건가?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건가? 이러한 오해의 소지,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지죠? 아차한 것 같아요. 바울이
아차한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걸 노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부분, 그러니까 관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뭐든지 다 해서는 안 된다. 뭐든지 다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겁니다. 자,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절에서 보면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래 놓고 마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받아주고 다 해줘라 이렇게 할 것처럼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꿨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관용이라고 해서 죄, 불의 이런 것까지 괜찮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저 여러분들 관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저 여러분들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관용한다고 해서 죄도 오케이, 불의도 오케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관용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관용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명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그 사람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불의를 보고 그것마저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관용이라고 해서 이 죄, 불의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와 진리라는 그 기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되는 태도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자, 이 말씀은 지금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누구누구하고는 사귀고 누구누구하고는 사귀지 마라. 누구누구하고는 인간관계를 갖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여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관계를 가질 때, 교제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미시 공동체 아시죠? 아미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아미시 공동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완전히 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고 맞지 않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 안에 있어야지, 세상 안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 사람들에게 소금이 될 거고 빛이 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분리돼서 산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이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죄성, 그렇죠? 또 그 불의, 여기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죄성, 또 그러한 그 불의까지 우리가 용납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그 죄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물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은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아마 그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따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자, 소와 나귀를 한 멍에로 묶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멍에가 뭐지? 멍에? 제가 인터넷에서 멍에 쳐보니까 그 옛날에 그 김수희인가요? 누가 그 가수가 친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멍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소와 소를 연결해서 소가 같이 밭을 갈 수 있도록 소 두 마리를 묶어주는 거, 연결해 주는 거, 농사짓기 위한 농사기구죠. 이게 멍에죠. 그런데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소하고 나귀를 소하고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우지 마라. 같이 묶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 이스라엘에서는 소하고 나귀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하고 나귀는 굉장히 그 중요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둘 다 중요하니까 같이 묶어서 쓰면은 한꺼번에 쓰면 좋지 않을까? 왜 이거를 같이 멍에를 묶지 말라고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는 많이 보셨죠? 나귀는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는 나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뭐 그림이나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일단 등치가 다르죠. 소가 어떻습니까? 소가 등치가 훨씬 크죠. 나귀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자, 등치가 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보폭이 좀 이게 컴파스라는 게 이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소가 한 걸음 걸으면 나귀가 어떻게 걸을까요? 한 두세 걸음. 저는 이게 느낌이 확 옵니다. 저는 이렇게 다리가 좀 짧아가지고 다리 긴 사람하고 같이 맞춰서 옛날에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이 발 맞춰서 걸으려고 하면 이게 아주 그냥 보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소가 한 걸음 걸으면은 뭐 나귀가 한 두세 걸음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그 2인 삼각경기라고 아시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다리를 묶고서 달리기 하는 거 여러분 해보셨을 거야. 한두 번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보기보다 참 어렵습니다. 다리를 묶고서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뛰어야 되는데 또 박자도 잘 맞춰야 됩니다. 뛰다 보면은 막 안 맞아서 하나 둘 막 이제 이렇게 구령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을 맞춰야 되죠.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 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이 꼭 그냥 이렇게 옆 사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폭대로 이렇게 밀어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옆 사람 못 따라가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똑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되죠. 그러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느린 사람이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혼자만 넘어지느냐? 같이 넘어지게 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소하고 나귀를 한 멍에다 묶어버리면 이게 소하고 나귀가 이 등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폭이 다르기 때문에 밭을 똑바로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와 나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이 묶으면 안 됩니다. 소는 좀 어떤 성격입니까? 좀 온순하고 그 다음에 느긋한 그런 성격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그 성격이 좋으신 분들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분은 참 소 같다. 이게 속았다라는 게 아니라 소와 같다. 그렇죠? 소처럼 그렇다. 이렇게 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반면에 나귀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느긋하죠. 하나는 성격이 급하죠. 이걸 붙여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밭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뭐 성경이
이렇게 물론 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우리 그 생활의 지혜를 또한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하고 나귀는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극과 극의 동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어떤 짐승입니까? 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정결한 짐승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나 우리 그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간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하고 부정한 짐승을 함께 묶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징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면서 나귀하고 소하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지 말라. 왜 그랬을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함께 좋아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왜 존재합니까? 왜 사니? 왜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삽니까? 왜 존재할까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존재의 이유가 달라요. 가치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어떻습니까? 영적이에요. 물론 우리도 영적이 아닐 때도 있죠.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시선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체적이에요. 세속적입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충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모니를 이루면서 화합하면서 화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그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조화를 이루겠다. 그래,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케이, 불의에 대해서 오케이, 무조건적으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화목과 조화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또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기 위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라면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문제다. 이것이 불의의 문제다. 타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더라도 자기들의 그 믿음과 순수성 또 도덕의 고결함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사귈 수는 있어요. 같이 뭘 할 수 있어요.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파멸로 치닫게 된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어두운 세계,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이 어둠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죄하고 섞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 어떻게 돼 있으면 깜깜했거든요. 불을 안 켰을 때 깜깜했거든요. 근데 불 켜는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쪽은 아직도 깜깜하고 이쪽은 밝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냥 밝아지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벨리알은 뭡니까? 사탄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탄이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어울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하고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맞죠? 그게 맞는 말씀이죠? 자, 그게 맞다면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누구한테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둠의 세력하고 속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단 말이냐?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뒷부분,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여기 보시면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 이거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업을 하면 이익이 남잖아요. 그 사업 이익금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무슨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본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더 부유하고 더 부자, 더 행복하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차이가 없어 보여요. 오히려 어떨 땐 더 못해 보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판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벌판에 저쪽에 양이 있고 또 그 사이에 염소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냥 그 벌판에서 양과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건 양이네? 저건 염소네? 구분이 가나요? 구분이 안 가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풀어놓았던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우리로 들여보내죠. 우리로 들여보낼 때 어떻습니까?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냥 대충 반을 나눠가지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 이쪽은 저쪽으로 가, 저쪽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양은 양의 우리에 집어넣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에 집어넣습니다. 양과 염소가 밤이 되면 가야 되는 것처럼 나뉘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 역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곳이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 태도가,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된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학벌, 또 외모를 다 가졌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보다 더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된다. 저 여러분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어때요? 부족합니다. 그냥 연약합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들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려움과 역경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우상을 세울 수는 없죠.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짓되고 더러운 우상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 맞죠? 맞는 말씀이시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근데 그 뒤를 보십시오. 그 뒷부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저 여러분들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걸맞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정결한 삶을,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교제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고 말도 섞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사는 거 거기에 만족하고 또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한 삶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생명생 가족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